오늘 구약성경 17번째 책인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여성이 주인공이 된 두 권의 책이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온 성경책을 기록하시고 그 여성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기를 통해서는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는 역사를 며느리가 들어와서 살려주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잘 맞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락한 집안이 룻을 통해서 일어나고 룻을 통하여 왕가의 집안으로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에스더는 민족이 멸망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에스더를 미리 준비해 주셔서 마치 요셉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이 기근에 빠졌을 때 그 이스라엘 야곱의 70가족이 요셉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난 것처럼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민족을 살렸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고난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새삼 깨닫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리아라는 여성의 헌신과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이 에스더의 계관은, 에스더라는 유다식 이름은 하다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이 감남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다사 하스피털이 있어요. 하다사 병원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의 유다식 이름이 하다사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식의 이름으로는 에스더랍니다. 이 도금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하다사인데, 제가 글을 찾아봐도 도금향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봤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잘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꽃 모양이 별과 같아서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이름으로 별이라는 그거하고 서로 연관성 있게 이름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런 별빛의 모습이 도금향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하다사는 유다식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생명의 길로 이끌었으니까 에스더는 그 이름대로 민족의 별이요 생명의 귀한 역사를 나타낸 여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절기에 대한 기원을 얘기해 주는데, 부르가 제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비 뽑는. 그래서 부르에서 나온 단어가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유다 민족이 오히려 재앙의 멸문의 그런 멸망의 위기에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에스더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곡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날짜를 이제 뽑은 것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달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림절은 유다인들이 멸망당하는 그 날이 오히려 대적에게 원수, 그 날을 바꿀 수는 없고 다만 그 날에 유다인들도 복수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 새로운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붙어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왕이 유다인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유다인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다인을 평소에 해하려 했던 모든 대적들이 다 죽고 하만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이나 여러 반유대인의 세력들이 죽임을 당한다. 참 유대인도 고난의 민족입니다. 2500년 전부터 유다인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우 살아남고 20세기 들어오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멸절을 당하고 온 그런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인들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유럽의 그런 역사에서도 수없이 유다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그렇게 여전히 살아있고 유다인들은 참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데 예수님을 이제 몸 안 믿고 있어서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부림절은 아달월, 유다 달력으로는 12월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달에 읽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 14일, 15일에 지켜졌는데 이 부림절의 14일 날 저녁 별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부림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는다. 이스라엘에서 참 좋은 점은 그 사람들은 명절을 맞이하여 그 절기를 맞이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여 조상을 찾고 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세배하고 선물을 나누고 일가 친척까지 만나는 그거 뭐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민족으로서의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온 민족적으로 에스더서를 읽고 또 자기들끼리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이제 부림절입니다. 시대 배경은 에스더는 이제 그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었는데 이 아수에르 왕은 페르시아 왕의 이름에는 없고 페르시아의 왕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이 주전 486년에서 465년에 왕을 한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수에르 왕이라는 별칭을 가졌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주전 5세기 전반에 활동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 제국이죠. 그건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때 망했는데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새로운 시대가 됐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유다 민족은 정치적으로 독립이 안 됐습니다. 지배하는 대제국이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유다는 속국의 그런 나라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귀환해서 생활한 활동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귀한 민족의 귀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됐고 귀환 많이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징병 가고 징용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살아간 사람이 제일등교표 2세, 3세, 4세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처럼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유다 민족에 대해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세 개의 잔치 내용으로 우리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첫 번째는 수산궁의 잔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에스더의 잔치가 있고, 세 번째는 부림절의 잔치. 그래서 이 세 잔치를 통해서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하여 망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인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원래 잔치라는 그런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에는 멋지게 무대에 등단하는 사람도 있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잔치에는 자칫하면 들뜨고 교만하기 쉬워서 그 잔치가 없었으면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잔치를 통하여 성공자와 실패자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데, 첫 번째는 수산성에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임으로써 127개의 전 페르시아 지역의 그 지도자들을, 방백들을 모아서 대단한 잔치를 180일 동안 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잔치를 통하여 아마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그런 잔치였을 것이다. 서로 호흡을 같이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이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앞두고, 그리스와 전쟁을 앞두고 모든 방백들에게 힘을 규합하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잔치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잔치 흥이 고조로 달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와스디 왕비를 모든 그런 문무백관들이 있는데 나오라고 했는데, 이 와스디 왕이 이제 그것을 거절을 합니다. 물론 거절한 이유를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왕의 명령을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거절했다. 이건 공식적 명령을 비록 왕이 너무 중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런 무례한 요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그런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와스디 그 왕후가 폐비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는 교만하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교만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를 폐비시키고 에스더를 이제 간택해서 왕비로 세우는데, 그 당시 수많은 후궁을 이제 사람들을 간택 후보로 불러 모아서 정결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처음 초간 두 번 간택, 세 번째 그런 식으로 간택을 해서 왕비나 세자비를 삼거나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일정 기간의 기간을 두고 또 선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는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는,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사촌간이죠.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택을 입은 사람들은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유익한 또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니까 각종 금은보화를 요청해서 화려하게 치장해서 나아가고, 그건 당연히 또 이제 왕실의 그런 금고에서 내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규모가 그것이 커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건 떨어져도 이제 개인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겸손하게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는 뭔가 차이가 있었겠죠. 그러므로 오히려 사랑을 받더라. 첫 번째 잔치에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교만과 겸손입니다. 교만과 겸손이 그 두 사람의 앞길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는 궁궐을 지키는 문직이었는데 거기에서 왕을 시해하자는 그런 음모의 이야기를 궁궐의 문을 지키다가 그걸 듣고 그 사실을 이제 에스더 왕비에게 고함으로써 왕이 그 사실을 조사해 본즉 틀림없이 모반의 기가 있었다 해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처벌하고 그것을 역대 일기에 이제 왕들이 그런 그 중요한 사실을 일기에 기록하는 그 일이 생긴다. 이것은 복선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기록해 놓은 것이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인하여 모르드게가 뭐 갑자기 승진한 거나 큰 금은보화를 하사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작은 선들이 쌓여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여자입니다만 겸손함으로 오히려 하만이 유다 민족은 다른 민족과 어울리지 않고 거치는 민족이다 하고 왕에게 얘기했는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런 모함을 뒤집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는 것이고 이 민족은 왕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나중에 하만이 그 왕에게 얘기했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려준 그 기록이 납니다. 작은 선이 모여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큰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그런 선행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도움을 베푸는 것을 결코 망설이거나 그까짓 거 뭐 별거 있으랴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작은 손짓이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그것이 이제 나비 효과죠. 나비 날갯짓이 저 멀리 가서 태풍을 일으킨다는 그 우연한 얘기가 아니죠. 그 마찬가지 그런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는 에스더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궁궐의 문직인데 하만이 들어오고 나아갈 때 자기를 이제 그야말로 온 그 신처럼 그와 같이 경배하고 절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이 하만이 불쾌했어요. 저 어떤 문지가 저렇게 교만하고 뻣뻣한가? 모르드게입니다. 그래 그게 어디 출신인가?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 민족이 다 저렇게 교만하고 건방지니까 그걸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없애버리는 그 이유로 왕 앞에 나가서 이와 같이 다른 민족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기들이 독특한 그런 법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 페르시아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고 그 민족은 그런데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알뜰살뜰하게 살아가가지고 돈이 좀 많이 있어. 그것을 다 뺏으면 왕의 금고에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도 이 개인 금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개인 금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 왕은 우리 조선시대에도 내탕고라고 해서 왕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왕의 종친들도 벼슬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가까운 그런 사람 이외에는 왕의 종친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이 몇 대 내려가서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왕이었지만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그런 후궁을 통해서 난 그런 사람들은 이렇다 할 그런 전답을 하사받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하사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실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가까운 어떤 그 적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없고 구테타도 일어나고 뭐 연산군도 있고 광해군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그런 분이 이제 왕이 돼. 그러면 왕이 사적 금고에서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죠. 도와줘야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전답을 하사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제 왕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그것으로 인하여 그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오늘 읽은 본문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왕비가 된 것은 이런 일이 있을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럴 때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세운 줄 어찌하겠느냐.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모든 사람이 아는 법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멸망의 그런 위기 앞에서 너 개인의 목숨을 그렇게 살리려고 몸살이지 말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별로 특별하게 이제 그런 생각은 뭐 했을지 안 했을지 모릅니다만 별로 잘난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는데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본즉 왕이 이 금식한 에스더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금규를 내밀어서 법규를 어겼으나 용서한다는 것이. 왕이 이렇게 보니까 보기 싫어서 얼굴 돌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그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이 부르지도 않는데 왔느냐. 그런데 에스더가 지혜롭습니다. 거기서 통곡하고 울면서 나와 내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왕이 신임하는 최고의 그 신하는 하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더에 대해서 그 당시 그렇게 큰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얘기 안 하고 왕이시여 저는 왕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내일 잔치를 또 베풀 때 왕이 또 와셔서 그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이와 같이 여유를 갖고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일 때 에스더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에스더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잔치 전날 밤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런 일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잘못된 일이 어느 날 드러나는 것이고 우연이라도 선한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도 우연히 룻이 발길을 옮겼는데 보아스의 집에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찌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날 밤에 평소에 잠 잘 드는 사람이 왜 잠이 오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에 대한 기사를 읽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왕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왕이 이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면서 자기를 시해하려던 그런 움직이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왕은 제일 측근에 있는 자기 형제들부터 죽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형제들을 옹립해서 모반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까운 똑똑한 형제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고 페르시아 시절에도 그와 같은 형제끼리 그런 살인이거나 모반, 구테타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잊혀진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날에는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줬느냐? 상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을 줘야지. 그러면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를 그야말로 왕이 타는 그 빛나는 수레에 태우고 하만이 그걸 끌고 그 온 수산시를 한번 돌아보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조짐이 이상한 것이죠.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태우고 왕을 살린 사람은 이와 같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외치니까 이미 그것도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 잔칫날이 되었을 때 에스더가 이제 왕의 사랑과 또 모르드게에 대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의 그것은 나쁜 쪽으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그때 에스더가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며 그래 그러면 에스더 편을 드는 거예요. 무작정 얘기했다면 하만 편을 들면 에스더가 죽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마음을 하만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아하수에로 왕을 만든 즉 왕이 결국 하만을 오히려 물리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잔치는 권력과 기도의 싸움입니다. 그 당시 하만은 최고의 권력자고 실세입니다. 그런데 실세의 권력이 기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가 촛불 집회가 우리 기도인가? 그죠? 기도하면서 산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모든 민족의 그런 바람이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면 기도가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하여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을 해하려던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를 더 주어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대적들을 처벌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사인이 내리고 그 사인을 받아서 그 12월 14일, 15일에 부림절을 이제 부르의 그런 제비 뽑아서 정한 그 날에 그 일을 시행해서 대적들을 물리침에 통곡의 그날이죠. 비탄과 죽음의 그날이 오히려 기쁨의 날이 되고 승리의 날이 되어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겸손히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내는 것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권력자고 돈이 많아도 교만한 자는 패망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좀 멀리 떨어지는 것이죠. 언제 침몰할지 모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서슬이 퍼온 권력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전화위복을 은혜를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끈질긴 믿음과 희망 가운데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